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소망 중에 깨어있으라. 성경에는 깨어있으라를 여기에는 뭐로 표현하고 있죠? 근신하라. 근신한다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이 깨어있으라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는 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죠? 소망 중에, 소망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13절에 나와 있죠. 13절, 주께서 나타나실 때, 주께서 다시 오실 때란 말이죠. 재림하실 때, 곧 오시죠.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주변의 상황이라든가 기후 변화라든가 또 전쟁과 전쟁 난리 소물 사람들이 더 흉폭해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이 곧 오시구나,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랄지어다를 두 글자로 바꾼 뭐예요? 소망이죠. 바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는 이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소망은 좋은 거잖아요. 소망은 좋고 희망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됐지만은 오늘은 깨어있으라. 말씀이 조금 어두울 겁니다. 말씀이 좀 어둡고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것은 왜 깨어있으라 그래요? 졸지 말라 이 말이에요. 졸지 말라.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졸지 마세요. 또 우리 삶에서 졸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생활의 염려 각박해지고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돈 버는 모퉁이가 죽을 모퉁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힘든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생활의 염려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갑자기 그날이 너에게 덫같이 말이라. 그러니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계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지난번보다 조금 어두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오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인 것이다. 종말론적인 것이다. 지금 여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는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100년.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할 때마다 복음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이 세상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부정적으로. 좋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성경과 복음은 이 세상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뭐라고 그랬죠?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 성적인 타락과 폭력이 난무한 세상.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성적인 타락과 폭력으로. 지금 얼마나 이 폭력과 난리법석이잖아요. 또 성적인 타락.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고 그랬죠. 또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 없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또 사도 바울도 그랬죠. 로마서 2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정신, 이 세대의 삶의 스타일,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복음은 교회는 세상 부인적입니다. 세상 부인. World denial. 세상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살펴봤듯이 본질상 부패하고 더럽고 쇠해지고 헛된 대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뭐예요? 썩어지고 더럽고 다 사라지고 쇠하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참 문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바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너무 친숙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좋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교회는 거룩한 교회잖아요.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건 구별됐단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데 세상과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세상과 너무 친숙했어요. 세상이 좋아하는 거 교회가 좋아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돈과 명예와 쾌락과 업적을 똑같이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세상이 교회를 낯설어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세상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교회의 세속화라고 그래요. 세속화. 교회의 세속화.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복받는 것이 복음의 전부라면 교회와 세상은 하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초대교회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내게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따라가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속화돼서 은과 금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과 함께 가면 세상이 결국 도달하는 그 목적지, 세상이 결국 도달하는 목적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죄와 사망, 둘째 사망의 영원한 불못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1장 3절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born again 크리스찬, 우리는 2번 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1번 나고 위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산 소망. 이 소망의 반대가 뭐예요? 허망이란 말이에요. 허망, 비어있어요. 텅 비어있어요.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기껏해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목표예요? 이 세상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주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간절히 소망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아멘. 우리를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 선교적으로 보면요, 지난 19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보다 지난 1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다고요? 더 많단 말이에요. 더 많단 말이에요. 지난 1900년 동안 19세기까지 구원받은 사람보다 지난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구원받은 사람, 1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 이 말이에요. 적다. 그런데 그 적은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면 누구를 닮아요? 아버지를 닮죠. 아버지.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아버지의 모습이 저에게 나오더라고요. 아버지를 닮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Like father, like son. 자녀는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야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죠.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아멘. 여기 보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이라는 말은 구약의 이 관용구입니다. 관용구, 이디엄이에요. 수고예요. 수고, 관용구. 항상 같이 나와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이 뭐냐?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순종은 어머니고, 순종은 어머니고, 그리고 자식은 어머니의 성품을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어머니고 그 자식은 어머니의 순종하는 어머니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아버지를 닮아가야지. 저와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권사님한테 하나님 모습이 보여요. 집사님 속에 예수님의 그 얼굴이 보여요. 이렇게 돼야 되죠.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틀과 우리의 모든 방식이 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깨어지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깨어져야 돼. 깨어져. 여기 보면은 14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방식대로 그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이라는 말이 이 스케마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따르던 그 스케마, 다시 말해서 방식이라 말이에요. 방식, 삶의 패턴, 삶의 모양, 형식, 습관 등을 깨트려 버려라 이 말이에요. 깨트려 버려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세상의 틀, 세상의 습관, 세상의 방식, 세상의 모양, 그렇게 살아가던 그 사역을 쫓아 살아가던 것을 깨트려 버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깨트려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따라가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방향성이 중요해요. 방향성이.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따라 달려가야지. 달리기 선수가 말이에요. 자기 트랙이 있어 타기. 근데 남의 트랙을 침범하면 어떻게 돼요? 실격. 아무리 앞장서서 앞에 달려간다 할지라도 실격이에요. 실격.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아가야지. 지금까지 여러분의 따르던 그 스케마, 삶의 방식과 패턴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깨트려버리고 그 사역을 쫓지 말고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방향을 따라서 거룩한 방향을 따라 살아가라.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과 같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성장을 했어요.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세상과 같이 됐어요. 크게 됐어요. 세상을 따라 열심히 뛰어왔기 때문에 성장을 했어요.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짓밟히고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이 좀 어둡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경계의 말씀이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돼요. 좋은 말씀만 들어서는 안 돼요. 깨어있으라. 오늘 10절 끝에도 나그네로 있을 동안을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세상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대형 교회가
아이고 권 목사는 맨날 대형 교회만 그러는데 지 교회는 조그맣게 해놓고.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지 조그만 교회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첫째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복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대형 교회 중에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매주에 헌금이 몇 억씩 올라요. 몇 억. 한 주에 뭐 헌금이 몇 억씩 올라요. 그래 헌금이 싸요. 엄청나게 싸요. 이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라 왜 써야 되잖아요. 다 써야 돼요. 교회는 이걸 축적하면 안 돼요. 돈을 세상에 쌓아놓으면 안 돼요. 항상 문제가 터져요. 돈 때문에. 세상에 쌓아놓은 돈 때문에. 교회 재정 창구에 쌓아놓은 돈 때문에 문제가 터져요. 결국 터졌어요. 어떻게 됐냐면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부의 직원들이 고수익을 올리는 펀드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 성도들의 피땀 흘린 귀한 헌금을 가지고 고수익을 올리는 펀드에 투자했다가 다 날려버렸어요.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어요. 대형 교회가. 그런데 우리가 횡령한 것도 아니고 수익을 올리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다 덮어주고 아무 누구도 책임도 안 져요.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펀드에 투자하는 게 교회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돈을 쌓아놓으면 안 돼요. 항상 시험에 들어요. 돈을 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데 쓰는 거예요. 다윗 목사가 아니에요. 목자가 아니고 관리자, 매니저예요, 매니저. 그게 무슨 교회예요? 너희가 전에는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그 스케마, 그 방식, 그 삶의 패턴,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따라 사역을 쫓아 살지 말고 무지가 문제예요. 무지.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그 스케마,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트랙에서 뛰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요. 아주 그냥 열심히 뛰게 하는 것이 사역이에요. 사역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 물론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욕구들, 그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건강한 거예요. 식욕, 성욕,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런 욕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알지 못하는 것을 따라서 자기 욕심이 들어가고 세상과 같이 짝하면서 세상의 모양과 습관과 패턴과 그것을 따라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 잘못된 대상을 향해 나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의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탐욕과 회영과 이와 같은 것이 교회의 세상과 겨우 다를 것이 없는, 별로 다를 것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썩어지고 더럽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망이라는 그러한 결승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소망 중에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상속자로 주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는 깨어있어야 된다. 근신하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갤럽, 기독교 리서치 이런 센터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갤럽 조사하는 것이 없지만은 미국에 예를 들어 한 10년 전에 조사한 것 보면은요, 미국의 종교가 성장하고 교회는 성장했지만 도덕적인 가치가 도덕적으로 아주 부패하고 쇠퇴했다는 거예요. 78%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도덕적인 가치가 매우 약해졌다는 거예요. 많이 쇠퇴하고 있다. 그래서 조사에 의하면 18세부터 35세까지 이 복음주의자들, 그리스도인 가운데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3분의 1이 말이죠. 혼전 동거, 남녀가 혼전 결혼 전에 같이 동거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대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18세에서 35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3분의 1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거, 이게 지금 전 유럽과 미국과 지금 대한민국도 거기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마저 그걸 따라가고 있다니까. 교회마저. 한 미국의 기독교 대학교의 총장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과 동료 교수들이 가장 당혹스럽게 생각하는 문제는 학생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선언하면서 분명하게 말하면서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아무렇지도 않게 동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동거 관계를 끊을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조지 바나가 연구하는 조지 바나 리서치에 보면은요, 한 15년 전에 발표한 거지만은 아주 다소 충격적입니다. 기독교인 부부의 이혼율이 비기독교인의 이혼율보다 높대요. 기독교인의 이혼율이 32%, 비기독교인의 이혼율이 27%.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그 스케마, 삶의 방식, 삶의 모양, 습관들을 따라, 사역을 따라 살지 말고 깨트려버리고 거룩하게 깨트려버리란 말이에요. 깨트려버리는 게 거룩이에요. 성경에 대한 무지와 영적인 무질서, 그리고 점점 이 다원주의,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수 믿는 거지 뭐. 상대주의, 영적인 무질서, 그리스도인의 높은 이혼율, 이것이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전에 알지 못했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쫓아 살지 말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세속화된 교회는 세상에 결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세상은 기업이 아니에요. 기업은 성과를 내야 돼요. 성과 안 내면 그건 잘려요. 벌써 잘려야지.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을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세상이 세속화되고 있어. 길을 잃은 이 세상에 유일한 희망은 거룩한 교회뿐이 없습니다. 거룩한 교회.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15절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아멘. 사람이 변하지 않은 채 교회에 속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만 보이면 이건 부족하지요. 부족함을 넘어서 이건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았는데,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혹은 개척한 지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큰 교회를 이뤘는데 변화된 모습이 없으면, 아버지를 닮은 거룩함이 없으면, 정의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잖아. 한없는 공유를 베푸시고 헤세드. 공유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공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얼마나 공률이 여기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또 정의로우십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결국 결승점에 도달하실 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목표가 없잖아요. 목표가.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되라 하는 것은 명령이잖아요. 되라. 그리고 되어가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되어가라. 온전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되어가라.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 여러분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조그마지만 예쁘장한 이 건물, 처음에 왔을 때 강남에 그런 예배당이 다 와서 다른 목사님 와서 이제 뭐 헌신 예배 같은 거 인도하면, 야, 강남에 이런 예배당도 있었나? 그런 면에서 눈에 보이는 변화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여러분이 정말 더 변화되셨습니까? 더 정의로워지시고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까? 힘쓸 것은 내 자신입니다. 힘쓸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서 그 생명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 우리 교회가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제가 벌써 70이 됐어요. 70. 제가 벌써 70이 돼가지고 30년의 세월이 30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단한 거죠. 한 교회 30년 목회한 건 대단한 거예요. 그 교회도 대단한 거고 그 목사도 대단한 겁니다. 어디 가서 얘기해 보세요. 30년 한 교회에서 목회했다. 대단한 겁니다. 그 교회도 대단한 거고 그 목사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이제 한 10개월 남았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사단 마귀는 이때 사단 마귀가 특징이 뭐예요? 그에게 악한 전략, 악한 기회가 뭐예요? 사단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보면은 속는 것이 많아. 근데 사단에게 속으면서도 자기가 속고 있는 걸 몰라요. 이게 사단의 괴계예요.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는 사단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성령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돼요. 우리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 깨어 있어야 돼요.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고 잘 끝내야 정말 잘 끝나는 거예요. 잘 끝내야 잘하는 거예요. 끝을 잘해야 잘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함부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 마세요. 그런 사람 많아요. 적지 않아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고 정의와 긍휼한 마음, 정의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동안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물러 터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다윈지 세상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 신들 중에 하나, 내 입맛을 만족시켜주는 내가 만든 신 중에 하나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것을 지적하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 보면은 성도가 그런 하나님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즉 그분은 얼마나 어미하신 분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분이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속아 넘어가요. 우리의 말과 우리가 바친 것들, 또 우리가 행한 모든 사업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직분과 타이틀, 그것에도 결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우리 중심에 그분을 닮아 있는지를 봅니다. 거룩함과 국률, 정의로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신실함과 사랑,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크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도 크다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지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외국인과 나그네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그네로 있는 동안 그 하나님을 앞에서 흐트럼 없이 깨어 있으면서 근신하면서 모두를 거짓 없이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우리가 이 세상에 출장 왔어요. 잠깐 출장 온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출장을 왔어요. 근데 이제 출장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살던 지역을 떠나니까 좀 자유로워요. 해방감을 가지. 아무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출장 와가지고 일을 보고 나서 이제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 어떻게 돼요? 이상한 데 찾아가. 이상한 데 가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이 말이죠. 거기 존경받고 그런 사람이 잠깐 출장 가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어떻게 돼? 이상한 데 찾아가요. 뜻밖의 이탈을 해가지고 일탈을 하고 말이죠. 탈선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부인이 한국 사람이고 독일 사람이었는데 아주 혼칠하고 다녔는데 문공부에 문화체육관부에 고위직에 임명된데 그게 결국 드러나가지고 그 공직에서 물러났죠. 바로 우리가 출장 와서 나그네로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것을 두려움으로 지내지 않고 이걸 잠시 잊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생활의 염려와 방탕과 술 취함으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갑자기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지금 여기보다 창차올 그때 거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영혼에 비하면 잠깐이죠. 지금 여기서 다 결론난 것처럼, 여기서 다 결판난 것처럼, 지금 여기서 다 최종적인 것인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안 돼요. 종말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가 말이죠, 서로 싸우고 멱살을 붙잡고 세상 법정에까지 가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종말론적인 신앙, 최후의 심판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신앙을 회복하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동안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세상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계세요. 세상보다 부유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세상보다 부유하신 그분을 따르다가 세상을 다 잃어도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드릴 영광은 지금 이 세상에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13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이 복을 받은 자나 이 소망을 가진 자처럼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